요즘은 남녀 구분 없이 화장을 참 많이 합니다. 저는 화장을 하지 않아서 방법을 잘 모릅니다만 그래도 한 가지 아는 거가 있는데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면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화장이 아니라 소위 변장 수준으로 이렇게 지나치게 화장을 하면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역겨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화장이 지나치면 그 자신의 그 본래의 아름다움을 없애버리고 오히려 자신을 추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잘 하려면 그 생얼에 대한, 맨 얼굴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얼굴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작품이다. 이런 자부심만 가지고 있어도 그냥 그 자체로 얼굴에 빛이 날 것입니다. 이런 자부심이 이제 부족하면 이제 화장이 진해지고 그것이 본래의 아름다움을 가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있어야 되고 조금 더 높아져야 되고 자꾸 이렇게만 생각하면 아무리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은 화장할 때도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특별해지고 싶어하고 좀 뭔가 큰 자극을 얻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면 신앙생활이 좀 요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 광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미치광이 같은 신앙생활은 자신이나 가족을 다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만족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걸 추구하다가 우리가 오히려 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들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개혁과 영적 성장이라는 주제로 신구약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개혁해야 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읽는 관점 중에 하나는 이제 자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헌장이라고도 부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가 평생 이 자유를 잃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 뭔가 좀 특별해지고 싶은 사람들은 율법에 얽매여서 다시 이제 율법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잃어버린 그 이유가 나옵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러주신 분,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감으로써 자유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란 그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전해준 거짓 복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율법을 따라서 잘 살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율법에 얽매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이제 할례도 받아야 되고 특별한 날, 특별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런 이제 규정에 얽매이고 날에 얽매이고 달에 얽매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날 지키고 저런 날 지키고 이런 규정 지키고 저런 규정을 지키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 노예의 상태입니다. 규정의 노예.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것은 결코 복음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선언하는데요.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말씀은 이제 그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그 말씀은 절대 복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에다가 율법 규정을 덧붙이면, 뭔가 조금 특별한 걸 이 복음에다가 덧붙이면 복음이 변질되어 버리고, 그래서 그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고, 반면에 이 사람은 감추고 낮춥니다. 1절에서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구원의 은총을 입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은혜 덕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다라는 말을 여기서 자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도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을 따르기 시작하면 복음이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듯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따르는 게바파가 있었고 또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이 바울파는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뭐 기분 좋을 수도 있고 우쭐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바울을 따라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과 같은 이런 훌륭한 지도자,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만 교회 역사상 그렇지 않은 지도자들도 참 많았습니다. 중세시대의 이 교황을 비롯한 소위 고위 성직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버렸습니다. 면죄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상한 규정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교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교황처럼 구는, 교황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냉소적으로 천주교회는 교황이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 개신교회는 교황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성경도 무시하고 교단의 헌법도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리석은 성도들은 그런 지도자들을 마치 하나님 떠받들듯이 함으로써 그 지도자들을 더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해지니까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서도 회개도 하지 않고 계속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지도자의 노예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앞세우면 그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집단이 되고 심지어는 이단이 되어서 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바울은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지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들이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돌려야 합니다. 5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에 영광은 오직 예수님께 돌려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자유롭게 또 감사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거나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기 시작하면 우리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노예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개인이 돋보이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라고 하면 어떤 특정인이 생각이 나거나 언급이 되고 어떤 교회가 크게 된 것이 어떤 개인의 성취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말로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개인을 높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교만한 사람들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실은 노예와 같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8절 9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바울이 거듭거듭 저주를 선언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어떤 사람의 말, 사람이 만든 제도, 사람이 만든 전통 이런 걸 앞세우면 우리가 그냥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따르면 결국 노예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자기는 사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며 산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강조합니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결코 사람을 좋게 하거나
사람에게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합니다. 근데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에게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 사람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좋게 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사람에게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려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그 유아 세례 문제가 이제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유아 어린이에게는 세례를 주지 말고 성인에게만 세례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제세례파였습니다. 제세례는 이제 유아 세례를 그 당시에는 다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까요. 세례를 다시 한번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제세례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자기의 신앙을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특히 이제 스위스 쭈리히에서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 스위스 쭈리히에서는 이제 츠빙글리라는 분이 교회 개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쭈리히에서 좀 더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제세례파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국가의 간섭 없이 각 사람이 자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이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제후나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갔기 때문에 이런 주장도 사실은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세례파가 반대하는 게 바로 유아 세례입니다. 이 당시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교인 명부가 출생 신고 대장이나 다름이 없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동사무소 같은 행정 시설이 없었고 교회가 그 일을 이제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음으로써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고 죽으면 교회에서 장례식을 함으로써 이제 사망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유아 세례라는 것은 그냥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출생 신고하듯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세례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례라는 이 귀한 이 은총의 수단이 그렇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진실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거기에다가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주어야 된다. 철저하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만 교회가 구성이 되어야 교회가 뭔가 세상으로부터 구분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에 따르면 유아는 어린이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도 없고 또 성경 말씀 따라서 살아갈 능력도 되질 않기 때문에 세례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제세례파의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이런 주장을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 각 사람의 진실한 신앙 고백, 또 성경에 나오는 그 계명을 잘 지키는 능력,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서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어떤 장애 때문에 그럴 신앙 고백이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구원해서 배제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세례파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바로 이 츠빙글리의 그 언약 사상이라는 겁니다. 이 언약 사상 또는 언약 신학, 이것은 나중에 칼빈에게도 큰 영향을 주는데 이 언약 사상, 언약 신학이
유아 세례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거에 기초한 것인데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자신들이 이런 은혜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옛 언약을 폐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그 만찬을 하시면서 당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실현하신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어떤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표시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역시 이게 또 나의 어떤 결단이나 나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좀 특별한 주장을 들으면 귀가 솔깃해지고 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좀 특별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하고 또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어떤 특별한 규정을 따르다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어떤 규정에 얽매인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또는 나 자신을 자랑하거나 또는 나 자신이 좀 특별해지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사람의 주장을 따르려고 하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를 우리들이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항상 머물므로써 노예 같은 신앙생활을 버리고 항상 자유롭게 또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어리석은 말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며 사람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이나 사람이 만든 규칙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모든 얽매임에서 해방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